네, 우리 자와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자, 오늘부터 본문이 데살로니가의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바울이 가장 초창기에 적었던 편지로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적었다 그런 말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적었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 초창기입니다.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죠. 1차를 그 아시아 지역에 다녀와서 2차 선교 여행에 또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넘어가서 첫 성이 빌립보 성이거든요. 유럽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제 지도로 보면 터키가 있잖아요. 터키가 있으면 터키의 이스탄불 도시가 중간에 해협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이스탄불이 동쪽에는 아시아고 이 해협에서 건너가면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첫 성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지금은 그리스거든요. 그리스에서 좀 더 서쪽으로 가면 이탈리아, 여기서 좀 더 서쪽으로 가면 이제 스페인,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 성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 점치는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을 점치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gat히게 되죠. 매를 많이 맞고. 그때 이제 유명한 사건이 감옥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했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 일 때문에 간수가 구원받고, 이게 빌립보 감옥이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빌립보에서 조금 내려가면 이제 그리스 지역에 조금 내려가면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지금도 데살로니키라고 이렇게 도시가 있는데 굉장히 큰 도시고 뭐 분주하고 바쁘고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2차 선교 여행 때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한 21일, 한 달 가까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경건한 헬라인들하고 이방인들 헬라인들하고 또 경건한 귀부인들이 이 말씀을 이제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지만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급하게 피신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보내죠. 베레아는 또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오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로 보내고, 이 바울과 실라가 나오면서 거기에 누구를 남겨두는가 하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두 사람은 피신을 해서 베레아로 내려옵니다. 베레아 왔더니 나중에 또 이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베레아에 또 오래 못 있고, 바울은 실라만 베레아 놔두고 바울은 거기서 아덴으로 또 내려오고, 또 아덴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뭐 철학적인 이야기 하다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영적인 그런 부흥이 없었죠. 그리고는 내려온 데가 그 밑에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 와서 나중에 보니까 디모데, 그 데살로니가에 남겨두었던 디모데도 내려오고 베레아에 있었던 실라도 내려오고 해가지고 다시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바울이 가서 뭐 몇 달 동안, 뭐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해 가지고 세운 교회가 아니고 불과 새 안식일,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세운 교회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염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교회가 제대로 설 것인가, 이들이 신앙을 계속 지키고 있을 것인가, 그런 염려가 많았죠. 그리고는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근데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여기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는 그 믿음이 잘 자라고 있더라,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었겠어요. 짧은 기간
또 그들이 핍박을 받는 기간인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고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디모데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좀 잘못된 종말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잘못된 종말관에 대해서 바울이 바로 잡아주려고 그래서 지금 디모데 전서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 속에 적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감사하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이죠. 자,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또 기억된다, 기도할 때마다. 3절에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감사하는 내용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소식을 들으니까 이들 가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어디에 나왔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 믿는 자들의 세 가지 덕목,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여기에 지금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러면 어떤 거겠어요?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으로 두려움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버티고 살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런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그런 소문을 지금 들었던 거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지금 핍박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를 가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 이 세 가지를 들으니까 그렇게 감사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또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천국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요즘 믿음으로 산다더라, 요즘 정말 어떤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있더라, 또 천국 소망 가지고 요즘 너무 힘든데도 그 소망 가지고 살고 있더라, 이런 소문이 우리가 들려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어느 집사가 그렇더라,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더라, 그런 소식 들으면 얼마나 감사가 교회 안에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사의 감정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섬기고 천국 소망으로 이 시대를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 이 이야기를, 그 모습을 본다면 감사가 넘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했는 것을 내가 알겠다는 거죠. 뭘 보면 알까요?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복음이 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능력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또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복음은 말로만 우리에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이해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죄 용서 받았구나. 그게 이론이구나. 이렇게 이론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또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복음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도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을 만나면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어떻게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에게 복음은 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인가, 말로만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복음은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복음은 능력이 되어지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머무는 그런 복음 속에 있지 말고 이 복음이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케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복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확신 가운데 머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주, 사도들, 그리고 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6절 말씀에는 주를 본받는 자, 7절 말씀에는 마게도냐, 아가야. 마게도냐는 오늘날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면 그쪽이 옛날 그 당시에 마게도냐입니다. 요즘 마게도냐라는 나라도 있지만 그 나라하고 지금 여기 있는 지역하고는 약간 차이 납니다.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면 마게도냐, 거기서 지금 오늘날 그리스로 진행하면 그게 아가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가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 마게도냐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펴졌으므로.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두 번째는 그 마게도냐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각처에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들려지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문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소문의 내용인 거예요. 소문의 내용, 본받는 내용. 이걸 보면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이 복음이죠. 복음이 어떻게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증거되었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여기 보면 믿음, 사랑의 섬김, 또 인내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가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지, 또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을 보면 10절 마지막에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이런 복음의 내용,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 같은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여러분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것인가? 본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소문이 나게 되어 있죠. 복음의 거룩한 소문이겠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는 것, 또 믿음의 소문이 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의 본이요,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요, 소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6절에 보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마게도냐 아가야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본받는다. 그럼 뭐겠습니까? 어떤 것이 예수를 본받는 것일까요? 예수를 어디 형상을 두고 내가 그대로 닮아가야지, 따라해야지, 이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또 아까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보면
주님을 본받는 자, 뭐 주님을 닮아가는 자 그러면 어디에 이미지를 나 모델을 두고 우리가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하고 이렇게 이미지를 갖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본받는다 그러면 예수를 닮는다 그러면 그렇게 본받고 닮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나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어디 딴 데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예수가 주로 사신다 그러죠. 주인으로 사신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면 주인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각처의 소문으로 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주께 영광 돌리고 주께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본받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가 주인으로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으로 사시는 이 믿음이 소문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믿음과 또 소망과 또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